요한복음 2장 표적의 시작과 성전 정화, 새 시대의 선언, 전체 구조 1부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 2부 2장 12절 가버나움으로 이동 3부 13절에서 22절 성전 정화 두 번째 선언 4부 23장 23절 25절 예루살렘에서의 반응 믿음의 성격. 이 장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의 혼인잔치와 예루살렘의 성전. 그런데 이 두 장면은 단순히 나란히 놓인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예수님이 무엇을 대체하는지 하나의 질문의 답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성전이 예수님의 몸으로 대체됩니다. 2장의 전체는 새 시대의 새 돌의 선언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 사흘째 되던 날 2장 1절은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1장의 시간 계산과 연결됩니다. 1장에서는 이튿날이 3번 등장합니다. 29절, 35절, 43절 그 흐름에서 이어지면 2장 1절은 1장이 시작된 날로부터 사흘째입니다. 사흘이라는 숫자는 요한이 의도 없이 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흘은 부활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2장의 첫 표현은 처음부터 부활의 빛 아래 놓습니다. 혼인잔치의 배경, 혼인잔치는 구약에서 메시아 시대를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께서 이 산의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사야서 25장 6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파티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고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미지는 요한이 묻습니다. 율법과 정결 예식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어느 시점에 고갈됩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요청과 예수님의 대답 2장 3절 5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대답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귀나이는 무례한 호칭이 아닙니다. 당시 헬라어에서 존칭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자신이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분으로서 행동하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네떼, 호라,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나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17장 1절 첫째 표적의 자리에서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마리아의 이 말은 요한복음 마리아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신뢰의 위엄입니다. 돌 항아리와 포도주 6절에서 10절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 항아리들의 정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입니다. 율법적 정결을 위해 물을 담는 용도였습니다. 6개라는 숫자도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고 6은 불완전을 상징합니다. 율법적 정결 예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것이 선언입니다. 율법이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것이 선언입니다. 율법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결 예식의 물은 포도주가 됩니다. 이것이 대체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던 것이 이제 실제로 왔습니다.
2장 11절 표적의 시작.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은 이것을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 선택이 결정적입니다. 요한은 기적 테라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기적은 놀라운 사건 자체를 가리키지만 표적은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있는 사건입니다. 포도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의 결과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믿음은 표적을 통해 오지만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예수님께 이끄는 손가락입니다. 2장 13절에서 22절 성전 정화 배경 6월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6월절은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2장, 6장, 11에서 19장. 3번의 6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구성하고 마지막 6월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한 분이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오르시다가 마지막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2장의 6월절은 그 시작입니다. 성전에서 14장 14절부터 16절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성전 예배를 위한 필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멀리서 온 순례자들이 제물을 직접 가져오기 어려웠고 로마 동전을 새 성전세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전 뜰을 장악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은 이 장면에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것은 제자들이 기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은 성경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성경의 성취입니다. 성전을 헐라 18절에서 22절 유대인이 묻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의 대답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의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헤롯 성전은 기원전 20년경부터 건축이 시작되어 당시 46년째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즉시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의 부활 이후에야 이해했습니다. 2장 22절 이것은 2장의 첫 번째 장면과 명확히 평행합니다. 가나, 정결 예식의 물, 포도주 율법적 정결이 새 생명으로 대체됨. 예루살렘 성전 건물 예수님의 몸 돌로 지은 성전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대체됨.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 임재가 예수님 몸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했는데 2장 21절에서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사흘입니다.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과 2장 19절에 사흘 동안에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첫 표적도 성전 정화도 부활을 향해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믿음의 성격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상한 말을 덧붙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헬라어로 믿다와 의탁하다는 같은 단어 피스테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피스테오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피스테오 않으셨습니다. 이 언어 유희는 의도적입니다. 왜입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었음이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반응하는 믿음의 한계를 아십니다. 이것은 기적에 대한 흥분입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것, 즉 예수님과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이 단락은 3장으로 다리 역할을 합니다. 표적을 보고 온 니고데모가 3장에 등장합니다. 그는 표적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3장 2절.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은 이끄는 믿음은 시작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2장을 꿰뚫는 신학적 선언, 2장에서 두 장면을 함께 읽으면 하나의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적 종교를 자신으로 대체하십니다. 정결 예식,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 포도주로, 성전은 예수님의 몸으로. 이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율법도 성전도 정결 예식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체가 왔으므로 그림자는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의 언어로 말하면 그것이 그림자였고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2장에서 예수님은 두 번 행동하십니다. 가나에서 창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예루살렘에서는 심판적으로 성전을 정화. 이 두 행동은 메시아의 두 사역을 보여줍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시는 분, 그리고 둘 다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 요한복음 2장은 이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적 정결의 물을 새 창조의 포도주로, 돌로 지은 성전을 자기의 몸으로 대체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옛 제도가 자신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선포한다.